아는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순간 우리 이사야 18장에서 22장 그리고 시편 113편을 우리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22장 우리 1절에서 11절 부분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이상 골짜기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니까 이 성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고 또 전쟁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서 지금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통곡하고 지금 애타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이 5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혼란과 확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헐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쳤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노에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읍 앞 광장은 기마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지금 이 유다가 어, 지금 심판당하는 지금 어려움 당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 가운데 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로 그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을 이사를 통하여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통하여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그 예언이 그 환상이 지금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의존을 했던가? 하나님께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버린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죠. 이번 유다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렸었던 겁니까? 군사력, 최신 무기, 뭐 전략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그들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께 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이 어떠한 열강의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심판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환상골짜기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골짜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순종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꼭 그것 가운데 좀 놓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실 때라도 그들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순종한 명령 한 문장을 줄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메시지 예배 시간에 뭐 모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교회를 어느 정도 나오신 분이라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관계든 사람이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왜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가?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하든지 거부하든지 저항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웬만히 깨어있지 않으면, 웬만한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뭐 핸드폰을 열더라도 거기서 보이는 숱한 메시지들, TV를 열었을 때 거기서 듣는 숱한 메시지들, 사람들과 만났을 때,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어떤 행위, 열심, 능력, 스펙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들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그냥 교회에 나오더라도 실제 이 삶 가운데서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계명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과 그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도 늘 항상 잊지 않고 했던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였죠.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참 신이시지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 죄가 없는 삶을 살아내셔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역과 또 어려움과 공격과 비방 가운데서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늘 주님 앞에 정말 정기적으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누렸던 그 은혜로 정말 그 많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뭐 사람의 기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시간을 내놓는 것이 뭐 쉬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획형보다도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움직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질의 차이에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 주님 먼저 우리들 내면에서 그런 알람 신호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 성령께서는 어떤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또한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 또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 일상의 삶의 어떤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연약을 잘 알고 일부러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우리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계속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각자 뭐 정해진 일상의 그 시간을 쭉 보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입에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것 가운데가 더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분께 시간과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서 마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분을 잊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고 사시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으셨고 또한 그 은혜에 늘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무슨 일 하시겠습니까? 그냥 장식용으로 와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구색 맞추기 위해서 와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그분 바라보며 그분 신뢰하며 그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 바라보며 그분 의지하여 여러분 연약할 때는 일부러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러지 못할 때라도 만남과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분에 기울여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안전장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셔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주일 연합 예배 아니 목장 모임 상공부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운데 지금 다 벗겨나고 비껴진 분이 있다면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완전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